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부활하신 증거는요, 수두룩합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가셨다, 이게 아니고요,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학자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부활을 보여주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요, 그분 혼자서 부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어 그분에게 붙어있는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시조 아담, 첫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을 가지고 빚어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사람은 일생 동안 흙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다시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요, 흙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 영혼은 죽지 않고 흙 속에 썩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영원히 어둠 세계에서, 아니면 지옥 불 가운데서 영원히 존재하느냐, 아니면 빛의 세계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느냐,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극한 슬픔에 잡히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우리 있는 동안에도 보니까요, 통곡을 하고 몸부림치고, 물론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슬프게도 하겠죠. 네. 저도 사실 아버님 보내고 나니까 좀 더 제대로 효도를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좀 만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네. 이제 나는 고아구나.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영으로 와 계신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것이 또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다 한 분 영원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한 가족으로서 영원히 살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에 극한 슬픔에 붙잡히지 않고, 내가 참 남은 분들 효도하고 그리고 가족들 또 사랑해야 되겠다,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더 효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신자의 죽음이 복된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의 죽음이 복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죽는 것은 왜 복되냐? 첫 번째는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기회입니다. 기회. 성경을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이 있다. 하나님 공의롭기 때문에요. 겉으로 외모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천국 갈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천국을 가면 안 돼, 이거는 우리끼리 판단하는 거지만요, 하나님은 중심의 생각, 동기, 마음
이런 거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삶의 모습들, 행위를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 잠깐 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라는 거죠. 그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그냥 끝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노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요 영적 세계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많이 주고받습니다. 안 믿는 분들도요. 내가 아는 분이 우리 가족들 중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쪽에 구석에서 시커먼 형체의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저 사람 빨리 보내라 가라고 해라 이러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막 움츠러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육체가 약해지면요 영이 열리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을 보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와서 자기 영혼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걸 본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마차를 탁 준비해서 갑시다. 벤츠를 영적인 벤츠를 딱 대령해가지고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이 육체를 벗어나면요 너무나 분명해지고 그때는 이미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죽고 나서는요. 그때는요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이미 결정돼 버렸기 때문에 가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네. 그때는요 이미 소속이 결정이 된 겁니다. 내가 어둠의 자식으로 죄의 종로로 마귀 종로로 가다가 어둠의 영계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육체를 벗어난 영혼은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소속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요 참 평생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 믿었지만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라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평생 강박하게 살면요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38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정신 멀쩡할 때 결단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는 게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병상에서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건강하게 가다가 갑자기 다른 차가 와서 나를 쾅 하고 훅 가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믿을래요 말래요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멀쩡할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건강할 때 정말 생선, 대가리, 꼬리 이런 거 드리지 마시고요 중간 토막 드리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 내 모든 정말 귀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뒤늦게라도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더 이상 나 천국 안 갈란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사실 천국 가신 분들은 나 지옥 갈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석 달도 되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께 말씀을 안 드렸어요. 충격받을까 봐. 근데 만약에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서 어머니가 천국에 가 있는 모습을 보고 하고 놀라서 다시 이 땅에 깨어나지는 않겠죠. 어쨌든요, 천국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안심되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요, 점을 칠 때 그냥 통계로, 철학으로 치는 사람도 있지만 귀신을 부려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 무당이 있었는데 동자 귀신을 부려서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하루는 어느 날 자기 애인을 잃어버렸는데, 실종이 됐는데 어디 있는지 좀 찾아주세요 하고 온 겁니다. 무당한테 물어보러 온 거예요. 실종된 남자가 와가지고 애인이 어디 있는가 물어봤더니 이 무당이 자기가 부리는 동자 귀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동자 귀신이 알겠다고 하면서 휘릭 하고 나갔다가 알아보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더니 뭐라고 했냐면, 응아하고 나하고 갈 수 없는데 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죽었대요. 죽었는데 어디가 있는데 못 간다는 말이냐? 천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 애인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무당이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부리는 귀신이 천국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귀신이 천국을 들어갈 수는 없겠죠. 영적인 세계에 있다 보니까, 어떤 성경에도 보면 부자가 천국을 못 가고 음부에 들어갔는데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도 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으니까 뭔가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겠죠, 귀신도. 자, 어쨌든 희미하게나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이 와가지고 무당을 보고 알려준 겁니다. 응아하고 나하고는 못 가는 데 가 있어. 그래서 이 무당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어디 가 계시니? 우리 엄마는. 그러더니 휙 하고 나가다가 들어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응아하고 나하고 조금 있으면 갈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 무당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지옥.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지옥을 간다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기도 지옥 잘못하면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요,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는 동안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85세이니까 옛날이라면 장수하셨다고 할 수 있는데 병으로 오랫동안 침상에서 고생하지 않으시고 소천하신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복된 것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음 통하여서 이제는 연단도 아픔도 없는 영원히 안전한 천국의 실체 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죽음이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노력의 대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죠?
여왕벌과 일벌의 차이를 아십니까 혹시? 여왕벌과 일벌. 이 두 가지 벌은요 똑같은 암펄입니다. 하나는 일벌이 되고 하나는 여왕벌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무엇을 먹느냐로 일벌이 되느냐 여왕벌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이 벌을 낳는 게 아니고 알을 낳죠. 그죠? 알이 나중에 깨어나서 유충이 됩니다. 유충. 이 유충이 뭐를 먹어야 자라죠. 근데 뭐를 먹느냐? 유충이 자라서 6일 만에 벌이 된대요. 근데 벌이 되는데 처음 3일은 누구나 로얄젤을 먹인대요. 로얄젤이. 처음 3일은 로얄젤을 다 먹다가 후반 3일에 그냥 꿀만 먹이면 일벌이 되고 후반 3일에 로얄젤을 먹이면 여왕벌이 된다는 겁니다. 여왕벌. 이 후반 3일간 뭘 먹느냐에 따라 몸집이 작고 45일, 한 달 반밖에 살지 못하는 일벌이 되기도 하고 일벌에 비해 몸집도 2배 이상 크고 7년을 사는 여왕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한 달 반, 7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왕벌은요 로얄젤을 먹고 일생 동안 200만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는 경이적인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결국 로얄젤리가 일벌과 여왕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로열 왕족이라는 뜻이래요. 왕족 로열젤리 왕족을 만드는 여왕벌을 만드는 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일벌은 수명이 45일 7년 일벌이 길게 살아야 6개월 보통은 한 달 반. 엄청난 차이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똑같은 벌이 낳은 알에서 태어난 같은 암펄인데 하나는 일벌이 되고 하나는 여왕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계를 통해서도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진리는 일벌도 여왕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로얄 젤리를 먹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일벌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로얄 젤리를 먹지 않으면 여왕벌이 될 수 없습니다. 알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얄 젤리를 계속 먹었다면 그 아이는 여왕벌이 되는 것입니다. 여왕벌은 하루에 2만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대요. 하루에. 죽을 때까지 계속 알을 낳을 수 있답니다. 엄청난 생산력이죠. 일벌은 아무리 애써도 1년을 살지 못합니다. 길어야 6개월이지만 여왕벌은 7년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왕벌은 엄청난 생명력입니다. 이 로얄 젤리와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얄 젤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연계에 있는 로얄 젤리와 비슷한 겁니다. 사실 로얄 젤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냥 7년 정도가 아니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게 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생명. 그것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로얄 젤리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모셔드린다, 믿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무당 속에 귀신이 훅 들어갑니다. 실제로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그처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모셔드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얄 젤리를 먹듯이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바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내 안에 집어넣는 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로얄 젤리를 영접하게 되면요, 일벌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 믿을 때, 영접할 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죄사함 받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루심을 의지하여 의인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아니요, 은총을 그저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저희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은총입니다. 보통 사람의 장례식이 아닌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의 장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죽음이 복된 것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더욱 본격적으로 맛보며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먼저 가 계신 어머니를 보고 놀라서 여기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깨어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거기 가면요, 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나 강력한 그 실체를 누리게 되거든요. 부족함도 불만도 궁핍함이 없는 그 만족함의 그 자체, 그 충만함, 그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믿는 신자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요, 부활의 새아침을 기약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새아침.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한다. 주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죽는다는 표현은 잠잔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더 정확합니다. 그 말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시체가 다시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머지않은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자연계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평면에 2차원에 기어다니는 애벌레, 나비의 애벌레 아시죠? 이 징그러운 애벌레, 저도 사실 애벌레는 손으로 잡기가 불편해요. 근데 나비는 얼마든지 잡습니다. 그런 애벌레가요, 저 푸른 하늘 창공을요, 마음껏 팔랑팔랑거리면서 3차원을 날아다니는 나비로 바뀐다는 겁니다. 날개를, 예쁜 색깔의, 다양한 색깔의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애벌레는 징그럽다, 남자들도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구워서 먹는 사람 몰라도. 근데 나비는요, 여자들도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쁘다 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걷는 것은 고차하고 고사하고 뛰지도 못하는 존재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보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나비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물질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 진리를 보시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새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재밌게 신나게 놀다가 저녁에 이별을 해요. 우리 내일 보자, 내일도 만나서 재밌게 놀자 그랬는데 하루살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일이 뭐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거든요.
하루살이가 볼 때는 내일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전히 땅바닥을 기어다니기만 하는 벌레들은 저 애벌레가 갑자기 하늘을 나르는 존재가 됐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고 주름 잡히고 병들고 아프고 하는 몸이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병들지 않는 가장 강력한 온전한, 완전한 그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이 썩어질 육체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나 아쉬워하지 않고 또 이별을 너무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물리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청산할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몸은요, 썩어질 육신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가족, 이웃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모두가 한자리에서 다 만나게 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